6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 가르친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트레이닝하라,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이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한 번 하면은 금방 몸에 습득이 되죠? 그죠? 한 번만 들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이 이게 머리에 하고요, 가슴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단계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머리로는 다 기억이 되고요. 머리로는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 전부 다 납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슴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 또 머리하고 가슴은 나가고 싶은데 손과 발이 움직여 주지를 않고, 그런 것처럼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이 아는 것 같은데 행동은 아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육이고,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계속. 그러니까 반복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똑같은 행동을 3개월 이상을 해야 습관이 됩니다. 그냥 바로 한두 번 해서 습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또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3개월 정도는 해야 그것이 이제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그리고 내 몸이 그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몸에 익숙한 이 헤빗, 어떤 습관이 되기까지는 훈련의 과정이 한 3개월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을 시키라. 그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갔을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의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끔 질문을 던져요. 왜 그러냐면 최고의 배움은 최고의 질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질문이 정확하면 답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풀어갈 때에도 그렇게 꼭 한 번씩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 대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때 아이들을 탁 놓고, 그때부터 네 인생 이제 네가 살아야 되니까,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까 뭐니 해도 돈 벌어야 되겠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듣지도 않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돈 벌어. 알았지? 돈 없으면 인생 끝장이다. 그것이 과연 마땅히 행할 길일까? 아니면 아이들에게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공부해 이놈아.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조진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그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공부거든요.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일까? 여러 가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그 말과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의 그 마땅히,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런 길이 아니라, 또 여기 마땅히 해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바른 길, 정직하지 못한 길이 아니고 망하는 길이 아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잘 되기를 바라서 부모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가르치고 또 훈련하고 귀가 닳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는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마땅히 행할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가장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주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도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을 주어라. 그게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나오는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고기를 주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아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먹어요. 근데 이게 고기 주다 보면 점점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왜 이렇게 조그마한 거 주느냐고, 좀 큰 걸 좀 달라고. 그래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서 아이들에게 큰 걸 줍니다.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마땅히 해야 할 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나는 너의 곁을 끝까지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너의 모든 것,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인생 내가 책임질 수가 없고, 결국 너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살면 하나님이 네 인생 도와줄 것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로버트 폴 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의 제목이 그렇게 길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짐작이 가죠. 정말로 삶의 모든 저희들은 그렇게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비적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화학, 원소, 기호, 암기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역사의 모든 것을 우리 한국의 역사를 꿰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삶의 지혜는 가장 어렸을 때, 근데 유치원에서 그때 배운 것이 일생 동안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평범한 것들입니다. 뭐가 있으면 나누갖고 나누면서 서로 살아라, 그런 내용이라든지, 정정당당하게 행동을 해라, 그런 말이라든지, 남 때리지 말아라, 그런 말이라든지. 이게 어른이 돼서도 괜히 가서 옆에 있는 사람 두들겨 패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든지, 남의 물건 손대지 말아라, 뭐가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라,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어떻게 못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정주영 씨가 했던 말 기억해요. 살면서 두 가지 안 되는 거, 다른 것은 거의 대부분 됐는데 두 가지는 아무리 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래요. 첫째는 골프. 이 골프가요,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느 날은 잘 갔다, 어느 날은 그냥 오비 치고 그냥 지 마음대로 이 골프는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염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내 능력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거는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정직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부탁, 가슴에 늘 끌어안고, 내 가슴에만 끌어안지 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부탁합니다. 우리 자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뒤를 쫄쫄쫄쫄 따라다닐 수도 없고, 지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까, 뭘 할까 걱정뿐이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좋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가슴에 이 무거운 돌멩이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 끝나고 눈 뜨고 나면 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긴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 속에 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 무거운 돌멩이 같은 문제를 맡기고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문제는 특별히 더 그래요. 특별히. 요즘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이게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영어는 이제 childre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아이의 연령대를 언제로 볼 것인가. 일반적으로 유태인에서는 여기 아이라고 하는 연령이 12살에서 16살까지입니다. 그걸 아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한정지지 않고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갓난아기 시절부터 성년이 돼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기 전까지를 그냥 아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연령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건 정말 어린아이 시절부터 꼭 해줘야 되고 훈련시켜야 되고 손주 때부터 시작을 해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스마트폰, 핸드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순간, 핸드폰을 옆에 놓고 그 순간 책을 붙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손에 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핸드폰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게요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그 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들이 지금 우리 손주들이, 내가 지금 손주를 보고 있다면 뭐 다 큰 애들이야 지금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이 있잖아요. 3살 버릇 어디까지 가요? 지금 3살이 아닙니다. 0살입니다. 이제는 3살까지 가도 늦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아이들이 영특한지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부모 그 태아 시절부터 먹는 게 참 좋고 영양 상태가 참 좋고, 그리고 어머님들의 이 태아 교육 자체가 참 그 어느 시절보다도, 그리고 이제 잘 하셔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태어나는 순간 뻘떡 일어나서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인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살 그때부터 그 버릇이 여든이 아닙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거의 90 가까이 됐잖아요. 앞으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100살이 넘습니다. 평균 연령이. 그러니까 0살 버릇 120살까지 간다. 속담을 이제 바꿔야 돼요. 1970년대입니다. 뉴멕시코라고 하는 그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12살 먹은 흑인 아이가 막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쉬고 있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막 울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 아이의 흑인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살 먹은 이 아이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팍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도 그 12살 먹은 그 흑인 아이가 소아마비입니다. 신체 조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으로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말 잘 들어라. 엄마가 떠나면 너는 할머니가 너를 길러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떠나지 말아라.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힘들 때에는 엎드려서 기도해라. 이것만 네가 기억을 해라.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할머니의 손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종차별 이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사유예요. 거기다 흑인에다가 거기다가 또 하나 장애의 조건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힘든 속에서도 사람이 참 묘해요. 많은 말을 해서 사람이 그 말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의 말이라도 가슴에 꽂히면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아이에게, 엄마의 마지막 유언이 그 아이에게 깊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그래가 예수님 머릿속으로, 입으로, 가슴으로 가게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또 하나 힘들 때마다 엎드려서 막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극복을 해서 결국 이분이 1950년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이번에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느냐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막 분쟁이 막 일어났을 때 그 어려운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를 해결을 해서 이 사람에게 평화상을 주자. 그래서 1950년에 그 사람에게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정치학자 랠프 번치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랠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 부모는 그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일어서서 정말로 여기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됐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세요. 손주도 맡기고 우리 자녀도 맡기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자고요. 책임질 수 없는 것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것까지라도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만 생각하면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그냥 혈압이 오르고 열받치고,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아이의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 아이의 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주님에게 맡겨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다른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란 아이들에게 말한다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해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살아라.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예수 의지하고 살아라. 예수 붙잡고 살아라. 같이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 의지하고 살아라. 예수 붙잡고 살아라. 그래,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돼. 해주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